오늘 제목 그대로 한번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는 삶, 그대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제가 먼저 좀 처음 뵈니까 그래도 제가 좀 소개를 좀 해야 되겠죠. 저는 이제 도시에서 목회를 29년간 하고 여기 오기 전에는 순천에서 위임 목사로 12년간 사역을 하고요. 이전부터 제가 꿈꾸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이게 묵상의 집 사역이었는데 조금 일찍 그 묵상의 집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홍천을 오게 되었습니다. 와서 제가 우리 강원노예에 가입을 하려고 했더니 우리 국내 선교부장님이 누구신지 아세요? 우리 그 강원노예, 네, 우리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두 번 뵀습니다. 세 번 뵀네요. 저희 집인데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여기에 또 말씀을 선포하러 이곳에 섰는데 우리 목사님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무엇보다도 여기 딱 와서 보니까 제 마음에 예배를 드리는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또 성령이 운영하시는 그런 교회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쪽만 아멘이고 저쪽은 아니네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간단히 이름은 이창열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홍천에 온 지는 3월 11일 날 와가지고 지금까지 집을 짓고 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사역은 묵상의 집 사역은 이제 지금 현재로는 아직은 여러 가지 토대가 좀 부족해서 유튜브로 설교 사역을 9월 달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삶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번이라도 왔으니까 한 번이라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에 대해서 한번 잠깐 물어볼게요. 자, 믿음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그럼 믿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아는데 뭐라고 명쾌하게 뭘 말하기가 참 애매할 때가 있죠. 믿음이 뭐냐? 여러 가지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전부터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맡기는 것이다. 믿음은 맡기는 것이다. 우리가 평상시에 형통할 때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아직 검증이 안 됐어요. 맡긴다는 것은요, 정말 고난 가운데에 절망 가운데에 있을 때 그때 검증이 돼요. 오늘 이 다윗의 이 믿음이 이전부터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지만 오늘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 왔는데 이때도 보면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정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맡기는 믿음인가, 이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이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언급하면요, 다윗이 블레셋의 망명을 했습니다. 이 국내에서 계속 그 사울 왕을 추격을 피해서 도망다니다 보니까 도피 생활에 너무 지쳤어요. 그래가지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는데 망명한 지 1년 좀 지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에 아주 전면전이 벌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아주 그냥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 거죠. 왜냐하면 전면전이 벌어지니까 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너도 내 밑에 왔으니까 참전해 라고 불렀어요. 근데 만약 그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는데 블레셋 편에서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완전히 민족이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싸우면 너 이거 첩지 않아? 아주 그냥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죠. 그게 뭐냐면 부하 장수들이 이 사람 골리앗을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인데 이 돌아서서 우리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돌려보내세요 해가지고 돌아오게 된 겁니다. 돌아왔는데 오늘 무슨 일이 벌어졌냐? 오늘 말씀 읽었던 그대로예요.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마을을 이루고 망명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돌아오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에 아말렉 족속이 침략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재산들, 성과 집 다 불태우고
가축 다 가져가고 그리고 가족들을 자녀들까지 노예로 다 끌고 가버렸어요. 이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인지 4절에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절 말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약 600명인데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600명이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 우리가 재산을 잃어도요, 정말 그것이 사람을 다시 한번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완전 실족해 하는데, 재산만 잃은 것이 아니라 만약에 가족을 잃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그 소위 말해서 이런 말하죠. 멘탈이 나갔다, 멘붕 상태, 쇼크를 받아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 할 때 그 교구의 한 권사님이 본인의 간증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남편 안수 집사님께서 해외에서 돈을 이제 벌어서 자꾸 송금해 주니까 그걸 차곡차곡 쌓아가지고요, 전세였는데 조그만 집을 사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가지고 이제 친척들이 와서 도와주겠죠. 같이 돕고. 그래가지고 저녁에 이사하고 청소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밥상을 차리고 밥을 딱 먹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한 몇 사람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여기 우리 집인데 당신 뭐 하냐고. 분명히 계약해서 왔는데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 먹은 채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빠는 해외에 있지. 그때 중학생, 초등학생 남매가 있었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서울 그 중랑구 쪽이었거든요. 거기에 이 뒤에 이제 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텐트 치고 3일을 살았어요. 그 이후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여기에 이제 그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하나만 언급하고 말게요. 그때 막 울었어요. 너무 기가 막히니까 울잖아요.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잖아요. 재산 없어져도 울어요. 엄청 울어요. 근데요, 중학교 1학년 있던 아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엄마,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예요. 그래.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이모가 얘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이 철이 없어가지고 이런다고. 그때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 1학년 애가 지금 운다고 이 일이 해결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해야죠. 1학년 애가 그랬어요. 그 상황에서. 이게 그 상황이 아니면 그런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정말 이해를 못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 중학교 1학년 아이에게 어떤 복을 주신지 그걸 간증한 거예요. 그 권사님이. 이런 애인데, 애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 새벽에 나가지고 100일 동안 나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지금 폭삭 망했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당시는 등록금 있었으니까 등록금 낼 그런 상황도 안 되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막 기도를 했는데 간절히 기도하고 공부를 했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요. 장학생으로 다녔어요. 대학교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뛰어난 S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국비 장학생으로 유학까지 갔다 왔어요.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 큰났다 절망적인 상황일 때, 이때는 좌절에 빠질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했던 그 중학교 1학년 그 아이의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도자인 다윗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는요, 한 개개인이 당한 고통보다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같이 어려움에 처하면 더 큰 고통을 당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따랐던 백성들이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돌로 자기를 쳐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이 상황 되면은 정말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무너지냐면,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하는 사람이 없을 때 무너져요. 그렇죠? 위로받지 못할 때.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에, 그래서 우리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돼요. 네. 자, 근데 이런 위기와 절망 상황에서 믿음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역전이 나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절망의 상황이에요.
완전히 자포자기할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모든 걸 다 회복했어요. 자,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였을까?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을까? 그 상황에서도 모든 사람들은 정신이 다 무너져가지고 자포자기했고, 그리고 자기들이 죽음으로 따랐던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라고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그 상황에서 이 다윗은 어떻게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을 수가 있었을까? 먼저는요, 그에게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눈. 어떤 믿음의 눈이냐?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지켜주신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지켜주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에요. 자,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이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자, 처음에 이 슬픔의 감정은 믿음이 좋든 안 그렇든 간에 동일해요. 다 막 다윗도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어요. 그 다음에 반응이 중요해요. 대부분의 백성들은 뭐냐면 자녀들까지 이르니까 너무 마음이 슬퍼가지고 당신이 잘못 인도해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 됐다. 그래가지고 돌로 쳐 죽이자, 이 반응이 하나 나오고, 또 하나는 반응이 뭡니까? 다윗의 반응은 그렇게 다급했는데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의 하나님이에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데 그게 아니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의 하나님이에요. 그의 하나님. 왜 여기에 그의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기록했는가? 왜 그의 하나님? 그것은 다윗의 하나님과 다른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과를 구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다른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들에게 닥치는 불행을 막아주시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보호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에서도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 생각에는 이것이 완전히 끝이라고 생각되는 상황인데 이때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하나님이에요. 다윗의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은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하나님 어떤 분인가? 우리 성도님, 나의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나의 하나님. 저에게 누군가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항상 일정해요.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보호자가 되신 하나님이시다. 자, 근데 이렇게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힘, 이 믿음의 눈이라 그랬죠. 믿음의 눈이라 그러는데 사실 이게 믿음의 눈이라는 거, 우리 믿음의 시각이라는 것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나와지는 결과예요. 다윗은 말씀 그대로 믿은 사람이죠.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죽해서 시편 1편에 보면 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너무 달고 너무나 좋아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악한 꾀, 그리고 이들이 죄의 길에 가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보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것이 복된 삶이다. 이 다윗은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도의 영성의 소유자죠.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말 들을 때마다 뭔가 모르라서 한 말인데, 뭔가 상대가 안 되는 싸움 하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요, 저는 성경 말씀을 딱 보면요, 이게 정말 오해예요. 골리앗 대항해서 다윗이 나갔을 때에 그 다윗이 소년이었지만 이 골리앗에 충분히 대적할 만한 그러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에도 이미. 그 전에요, 자기가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에 무슨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이 임하셨을 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어요? 양무리를 사자가 와서 물고 가면 쫓아가가지고 때려가지고 사자 입에서 양을 꺼냈다고 그랬어요. 곰이 오면 곰을 또한 쳐 죽였다고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자 가가지고 맨손으로 쳐가지고 거기서 그 물어간 그 음식을 빼내올 수 있겠어요? 근데 이미 골리앗을 싸우기 이전에 다윗은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요, 오히려 반대로 이미 골리앗은 다윗의 상대가 안 돼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갑자기 객기가 있어서 내가 오늘 골리앗 믿음으로 싸우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미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순종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그 상황에서도 담대히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믿음의 시각을 가졌는데 무슨 믿음의 시각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터전 잃었어요. 집이 불타버렸어요. 마을이 불타버렸죠. 자기의 모든 재산, 가축 다 잃어버렸어요. 가족까지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포자기했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라는 것은 전혀 생각 못해요. 전혀 생각 못해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것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겠어요? 이 상황에서? 자, 우리 이 상황인데,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어요. 그게요, 2절에 나와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자, 시작.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신 게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침략을 당하면요, 민간인들 많이 죽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침략을 했어요. 그리고 나이 든 사람, 반항한 사람 몇 명 죽일 수 있어요. 근데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왜 절망에 빠지냐면 잃은 것만 생각하니까 절망에 빠졌어요. 예, 재산이 잃었어. 우리 가족도 다 끌려갔어. 남는 게 뭐야?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한 사람도 죽지 않은 거야. 한 사람도. 이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보호해 주셨구나. 그래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네,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자, 믿음의 눈이 뭐냐? 다시 말합니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지켜주신 것에 초점을 둔 것이 믿음의 눈이다. 그래서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눈이 더 활짝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뛰어난 점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어요. 자, 믿음의 눈으로 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얻었는데 그 이유가 참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그게 뭐냐면 믿고 기도한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자, 기도했다가 아니고요, 기도한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기도한 대로 행했어요. 자,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참, 이게 믿음의 모습이죠. 이게 믿음의 모습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에 빠져가지고 야, 이렇게 나에게 좌절스러운 상황인데 이거 어쩌란 말이냐라고 다 주저앉고 당신 책임져라,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은 다음에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가 푸념의 기도가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무슨 기도입니까? 읽어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마 이르되 내가
이 군대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대답하죠. 즉각적으로 묻자마자 대답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바로 되겠어요. 실력의 차이가 사실 많은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죠. 생각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사실이에요. 근데요, 저는 더 큰 차이가 어디냐면 믿음의 차이다. 믿음의 차이가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여기서 보세요. 이 다윗의 믿음의 차이가 완전히 다른 사람과의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래서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제가 19절 20절 말씀, 우리 성도님도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그들이 약하려 했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숫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거 보면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 찾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다. 다 찾았다. 플러스 전리품도 더 챙겼다. 이게 믿음의 역사죠. 믿음의 역사예요. 여기서 근데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만 하고 그냥 있었던 게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기도한 대로 행했어요. 아말렉 족속들 끌고 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끝난 거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이들 추격하겠습니다. 전투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싸움이 1박 2일로 되어 있거든요. 말씀 읽어보면 1박 2일이에요. 우리가 인질들을요, 이 급습했는데 인질들 구하는데 1시간만 지나도요, 1시간이 뭡니까? 몇십 분만 지나도 인질들 많이 죽습니다. 하루를 싸우는데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싸우는 건 우리 몫이에요. 내가 그들을 추격하고 싸우는 건 우리 몫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잃지 않고 찾아오게끔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데 혹시 나는 지금 너무너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추격했고 목숨을 걸고 전투했어요. 그것은 내 몫이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든 걸 회복했습니다. 다윗이 절망의 상황에서 역전시켜서 정말 믿음의 승리를 이루었는데요. 그게 어디 있었느냐? 바로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먼저 있었다. 그랬습니다. 아까 기도하실 때 참 그 기도가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부족함에도 없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그래서 제가 참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뭘 의지하느냐, 내가 정말 의지하는 대상이 뭐냐, 이걸 정말 알 수 있으려면 한 가지 가르쳐 줄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돈을 의지하느냐,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자,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난 든든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난 든든해. 예를 들어 지금 상황이 막 경제가 너무 어렵고 정치도 혼란하고 여러 가지 힘든데 난 이것만 있으면 그래서 난 든든해. 그러니까 이게 돈이야. 만약에 돈만 있으면, 나 돈 이 정도 돈 있으면 난 든든해. 사회가 어쨌든 난 이 돈 있으면 든든해. 그렇다면 그 사람이 의지하는 대상은 돈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가? 이건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난 든든해.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만 있으면 난 든든해.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솔직하게.
돈도 있어야 든든해. 그렇게 되죠, 우리가 보통. 그래서 우리 정말 의지하는 게 뭔가? 나는 이것만 있으면 난 든든해. 이게 하나님만 있으면 난 든든해 한다면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 자예요.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 다음에는 모르겠어.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을 말로는 믿는다 그러지만 실제로 맡기진 않아요. 아까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맡기는 것이다 그랬어요. 믿음은 맡기는 것이다. 지금 현재 이 다윗은 맡기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맡기는 믿음을. 그게 신뢰예요. 그리고 자, 믿음과 더불어서, 맡기는 믿음과 더불어서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가 기도한 대로 행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한 대로 행했다. 바로 이러한 자세가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서 정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많이 지금 안 좋죠. 내수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자영업자들이 지금 100만 명 몰락하고 있는, 그 가족까지 합치면 정말 엄청난 사람인데 정말 우리 나라가 어렵고 남북 간의 관계도 어렵고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이 모든 상황에서 정말 내가 마음에 든든한 것, 정말 무엇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든든한가?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으십시오. 그래서 큰 역사를 기대하신다면 그에 걸맞는 큰 믿음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이 기도회 클러스터 기도회 주간 예배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회 주간 예배인데 그냥 끝나면은 좀 그럴 것 같아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셔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이 다윗의 믿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있는데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내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여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의 충만함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상황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